목사라는 이 직임이 늘 은혜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다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쓰라고 하라고 다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제 마음에 와,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내가 엄청 잘해줬을 텐데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달랑 형제라고는 딱 딸 둘밖에 없는데 막 다투고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공부 못해도 니들들이 다정하게 지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쓰라고 하라고 다정하게 지내고 뭐 막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막 눈물이 날 것처럼 좋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제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자식이 나에게 아주 맛있는 밥을 사주고 비싼 밥을 사주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좀 다정히 지내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마다 행복한 것도 좋지만 특별히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떤 죽음과 부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또 한마디 거들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최고네요. 거긴 집도 없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고네요. 내가 여기다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 집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나는 뭐 집도 절도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집 짓겠습니다. 5분 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좋았던 거죠. 약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어젯밤에 집회하고 떠나지 않고, 떠났던 분들 제가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배려하시느라고 가시고 그러셨죠. 남아 계신 분들도 편히 주무시라고 다녀오기도 하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지혁이랑 딱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지혁이가 코를 좀 골거든요. 근데 참 이게 저예요. 지혁이가 막 코를 고는데 혹시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코 고는 걸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혁이를 발로 쓱 밀었어. 제가 코 고는 거예요. 나는 코 안 골아요. 김성기 안쌤 내 옆에 주무시는데 혹시 목사님 코 골아서 내 잠 못 잔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지혁이를 쓱 밀면서 나 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옆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좋은 거야. 이게 가족이지. 이게 공동체지.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잠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흩어지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치 우리가 이게 참 형제지.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사촌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라는 말. 물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한번 모이면, 그치, 아, 이분이 우리 형이었지, 이분이 우리 누나였지, 얘가 내 동생이었지,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할 때, 명절 때 느끼는 그 가족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회 동료들이라든가 이웃들과 느끼는 관계랑과 그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형제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사랑도 좀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찬바람을 불어주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늘 딱딱한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물 먹은 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통해서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때로는 서로의 모난 부분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었냐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것보다 그 일을 한 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를 내가 잘 못해서 시험을 못 봤으면 시험 못 본 것에 대해서, 너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봤구나, 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너는 머리도 나쁘고, 그러면서 이 시험에 대한 평가를 갖고 나의 전부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평가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그냥 툭 지나가면 괜찮아요. 마이동풍처럼, 그래 너는 나한테 떠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 사람만 저에게 이상한 목사야,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목사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그러면 제 마음은 스스로 내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서 내 마음속에 타인들의 어떤 인정을 통해서 나도 나를 인정해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은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 하나를 갖고 나를 전부로, 마치 그 실수한 그 일이 내가 살아왔던 과거고, 지금의 내 정신 상태고, 지금의 내 인격이고, 그렇게 나를 포장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실수한 것, 아니면 내 외모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또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요, 그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진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자신을 어떤 인격체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누구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해서 이것이 내 이름표가 되고 내 꼬리표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고 나도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늘 자신감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건강적인 부분이든지, 그렇게 연세를 드시면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런 마음들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때로는 내 양심과 내 인격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질 때 내 마음에서 신용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목사야 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마음 다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성도님들 때문에 목회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해요.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조금 더 성도들에게 막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와서 인해교회를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저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격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 신용아, 너는 목사로 자격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수 받을 때 안 한다고 발부등 칠 때는 하라고 그냥 막 등 떠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는 날 자격 없다고,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저는 선교지로 간 거거든요. 인해교회 여전히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전 딱 베델 동사에서 한 3년 있다가 선교지로 갑니다. 그때 또 여기 밀어넣으셔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제가 순종해서 이곳에 왔다면 잘 할 수 있는 목사로 나를 좀 만들어 놓으시지 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스스로 늘 낙제점을 주거든요.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낙제점을 저에게 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일어서는 것은 내 양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사에 대한 가치 기준, 그것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일어서요. 신영아, 너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거야. 네가 인해교회 목회를 하든 아니면 선교지에 가든 무슨 일을 네가 하든지 간에 내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완전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최소한 평균 90점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면서 네가 주의 일 하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너는 하나님, 나는 낙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네가 목회를 하든지 선교일을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해.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써.
내가 너를 몰라서 불렀겠니? 네가 막 엄청 잘할 줄 알고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 같아? 네가 무슨 목사가 되고 네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네가 무슨 목회를 하면 막 엄청나게 나한테 막 충성 봉사하고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이럴 줄 알고 내가 너를 부른 것 같으니? 아니야, 신용아, 착각하지 마. 나는 너 여기 붙잡아 둔 거야. 너 하나 잘하라고. 나는 너 붙잡아 둔 거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너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지만 내가 너를 세워주면서 내 사랑을 알게 하고, 넘어진 네가 일어나면서 쓰러진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너를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너를 그런 목사 삼으려고 세운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를 뭐 거룩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부른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대신에 내가 너 도와줄게. 대신에 내가 네 목회 99%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 그리고 너는 부족하다는 그 마음 버리지 말고 계속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해. 부족해야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90% 이상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목사로 세우지 않으시고 99.9% 부족하게 세우셔서 늘 언제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목사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이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신용아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정말 쓸데없지만 내가 너를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자격지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남편의 평가, 아내의 평가, 이웃의 평가, 가족의 평가, 심지어는 목사의 평가, 성도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 내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나에게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추억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2023년 11월 12일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추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쓰여진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으로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전파하고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에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땐 하나님 눈에 너희는 심판의 도구고 불쏘시개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그럴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너희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름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고,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완용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벌써 마음에 확 마음문이 닫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딱 부를 땐 이름을 생각만 해도 벌써 안면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장남기 안집사님 손녀딸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웃잖아. 서재성 권사님 내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벌써 미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그 손주 생각 벌써 그냥 웃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쁨으로 부르신다고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쁨으로 부르신대요. 가식 없는 기쁨, 겉과 속이 다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기쁘시고 얼굴에 큰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온 날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기쁨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성과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만큼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 못하면 내가 미워할 거야. 어떤 일 중심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뚝 생겨난 민족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생겨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기도 하고 다윗 이후에 많이 잘못하기도 하고 회개하면 또 넘어지고 회개하면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득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부터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에 의해서 사랑이 흐려지거나 사랑이 끊어지거나 사랑이 놓쳐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교회에 와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그 사랑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나와 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기쁨으로 네 이름을 부른다, 나는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막 떠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날 좀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쁨으로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녀지만 때로는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혼날 때도 있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고 목사라는 이 직임을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사랑하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사랑하시죠? 가 아니라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쁘시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나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지, 이런 마음은 같지만 하나님을 그냥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막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 결국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을 늘어뜨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면 내 기도의 업이 이만큼 쌓이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로 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려놓지 마세요. 계속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주님,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나를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자꾸 안 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비하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울로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에휴 이제 너는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부르시고 나를 잠잠히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